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깨달음을 주시며 그래서 결국은 기뻐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49번째 시간으로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요한계시록 19장 9절과 10절이 좀 남겨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읽어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을 좀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이미 나눴던 것처럼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린 양의 자격이 되었다는, 아내의 자격이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흰옷 세마포 옷, 그것은 바로 디카요마, 곧 하나님의 의의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의 행실을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행하심을 넘겨받아 그것이 마치 우리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죠. 그건 곧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일들입니다. 그것은 디카요마라고 했던 거고요. 그것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된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때 청함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뭐를 입고 와야 되냐면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요, 그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22장 1절 이하에서 천국을 혼인잔치를 비유하는 게 있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 양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보내신 아버지를 임금으로 지금 여기서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장가 혼인시키는 일에 신부가 되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고 교회라고 하는 건데, 그들을 놓고 좀 설명하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자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1차적으로 청함받았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8절에 보면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 빨리 다시 나오라고 초대하는 이야기가 이제 8절 9절 이하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나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이곳에 온 사람들을 누구라고 하냐면요, 모두 이렇게 표현해요.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 하냐, 악한 자나 선한 자 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때 악한 자 선한 자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 선악의 기준으로 보여진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신다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너희들이 말한다는 선한 자 내가 보는 선함이 있을 거고, 너희들이 말하는 악한 자 내가 보는 선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나의 선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다 불러들여라.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들어온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선하심을 갖고 오지 않은 자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선한 자 악한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거기서 눈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가리시는
거룩함의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입히시려고 주신 말씀들인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를 가리우는, 우리를 깨끗게 하게 하신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지금 예복을 입지 않은 자로 말씀하는 거죠. 그 예복이 오늘 계시록에서는 흰 옷, 깨끗한 희고 빛나는 세마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옷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지 않고 자기들의 의로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죠. 그들을 놓고 자격 없는 자라고 하는 거고, 이걸 놓고 13절에서 바깥으로 던지라고 하죠. 어둠 속에서 여전히 있는 자,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 19장 9절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혼을 입고 들어온 사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입고 들어온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만이 참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인 결국 교회와 성도라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세마포를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 그들에게 있는 의로운 행실은 곧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를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그들을 놓고 의로운 행실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행위가 나타나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받아내신 그 의로운 행위가 있는 자들을 갖다가 놓고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들이다, 성도들이다. 그러면 성도라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마땅합니다. 합당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와 그 의로운 행실인 율법에 요구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한 모든 행위들이 있는데 그 행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율법에 요구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이들을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들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자들,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 말씀되어 있는 자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었다는 걸 명백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은 죽어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다는 건 우리를 살아있는 자, 산자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서 산자로 끌어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의로운 행위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읽는 우리 모두는 자기의 죽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죽어있는 자기의 영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살리실 분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말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 발견해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심을 받고 오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셨다는 걸 철저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율법이 요구한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지어져 버린 우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살아있는 자, 말씀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들, 이들은 전부 다 산 자들이에요. 이들을 생명 가진 자라고 합니다. 생명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고 온 세상을 지으신 목적과 뜻이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 하나님이 말씀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로힘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해서 너희가 엘로힘, 신들이라고 하죠.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라고
성경이 일찍이 말씀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요,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 곧바로 붙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이 아니고요, 이들이에요. 이게 아니고 이들은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신부들입니다. 위에서 계속 언급해 놓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의 신부들 복수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수잖아요. 그래서 후토스를 쓰지 않고 여기 뭐라고 썼더라? 후토이라고 썼을 거예요. 여기다 쓰면 안 되겠다. 위에다 쓸게. 이 옆에다 후토스라고 해서 후토스를 쓰게 되면 이건 단수 스를 말하는 거고, 근데 여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후토이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these예요. 그들, 이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혹은 이들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지, 어디 이것은 하나님, 이것이 그럼 뭡니까? 이것은 무슨 대명사니 뭐 누구를 말하는 거고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들은, 신부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나는 그 의가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놓고 참되신 말씀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말씀들도 아니네요. 하나님의 참되신을 빼놨네. 제가 참되신 말씀들이다 할 때 여기 앞에 하나님이 붙어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때 참되신은 알레티노스라고 해가지고 형용사로 참된 뭐 그런 의미가 있죠. 당연히. 그럼 이거 어디서 쓰는 거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뭐라냐면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니, 이런 말을 써요. 참 포도나무. 이때 참이 알레티노스라는 말을 씁니다. 요 말인데 요 말이 지금 참되신 요거하고 좀 똑같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9절에 있는 참되신 포도나무, 진리를 전해주는 포도나무, 온전한 말씀을 주시는 포도나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 했으니까. 그러니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 사이에 참되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것, 진리를 주시는 말씀들이니 이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면 이들 안에는 진리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여기서도 이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참 하나님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여기서도 참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 요때도 이 참이 마찬가지로 같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 과정,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만나야 되냐? 우리가 참되신 말씀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뜬구름 없이 뭐 뜬구름 잡듯이 만난 어떤 신 그런 분이 아니라 내게 분명하고 확실한 확증케 하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그래서 그분이 참되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거지. 그런 건 주신 적이 없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적은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는다는 하나님이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참되신 분이 아니에요. 참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아직 영생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자, 생명 있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건 살아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거든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고, 그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이들 신분이라고 한 거고, 이들은 그 영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려 하던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짝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서 신분이라고 하고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가 하나로 모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안에 뭐로 심겨져요? 참 포도나무, 생명나무입니다. 이거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나무로, 생명을 주는 참된 말씀, 참된 포도나무니까 결국은 이 둘은 같잖아요. 참된 말씀을 주는 포도나무, 생명나무로 너희들 안에 아버지께서, 농부인 아버지께서 심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놓고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지금 증거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이 신부들이에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운 비밀이고 놀라운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근데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는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을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생명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와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나는 이제 영접하여 만나게 됐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확증이 되고 확신이 돼서 살아가는 걸 믿음 생활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지 아닌 건지, 한쪽 발은 세상인 건지 한쪽 발은 뭐 교회인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기에 그 다음 10절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10절 보실까요?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누구? 이 말을 전해주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하라 했잖아요. 그 천사 앞에 엎드리려고 했어요, 요한이. 그렇더니만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나는 너와 너의 형제들과 같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와 같은 종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너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이라 했죠. 이때 형제는 그의 혈육의 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와 그 형제들과 같은 사람이야, 같은 존재야. 그런데 나한테 경배하면 안 되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사로부터 듣고 난 요한이 그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때 천사는 안겔로스, 다른 말로 하면 또 구약으로 표현하면 사자인데요. 요한계시록에도 7개 교회에다가 사자에게 무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할 때 그 사자도 안겔로스, 천사란 말이에요. 그럼 천사와 사자의 개념이 뭔지를 좀 분명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천사는 누구냐? 사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을 받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들을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천사, 헬라어로는 안겔로스. 안겔로스라고 하는데요. 오랜만에 쓰니까 잘못 쓰겠네. 안겔로스라고 하는데, 자, 이 사자,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천사의 개념이 뭐냐?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예요.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합니다. 예수의 증언, 이걸 받고 이걸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의 증언 혹은 증거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전하여지는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어떻게 전하여지는 건가? 예수의 증언을 전한다는 건 결국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복음 전하면 how,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세례 요한에게 지금 사자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고, 그 복음을 들은 세례 요한도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한 게 있으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사자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럼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그리고 지금 19장 10절이 같이 연동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증언한 내용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쭉 연결돼 나가고 있죠. 그럼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당신을 주사라고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그의 종들에게 그 계시를 줍니다. 그런 그 종들은 또 누구에게 주냐? 천사들에게, 사자들에게 주고요. 사자들은 지금 요한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들 모두가 공이 다 갖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들춰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걸 계시라고 해요. 그걸 갖다 증언하다, 증거하다, 뭘? 계시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의 증거 혹은 증언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마음 심령 안에 간직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로서 결국 세상의 말에 이끌려가지 않고요. 세상과는 이젠 끝이 났고 격리되고 분리되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나타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1장 9절에 보면은 환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여 목배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옷 입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1장 이런 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 모두가 다 지금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 그리스도 예수께서 증언해 주시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를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을 들춰내 주시는 말씀을 예수께서 주신 말씀으로 다 갖고 있어서 자기들 안에 다 증거됐다라는 거예요. 확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누군지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죽음에 넘겨져도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서 6장 보세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게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죠. 그러니 예수의 증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증인되는 거죠. 그래서 11장 7절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이기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더라. 예수의 증인이 되어 증거를 다 마칠 때 다 이루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며 12장 11절도 보세요.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이더라.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20장도 보세요. 20장 4절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24장로의 보좌가 있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의 증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가 19장 1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10절.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의 증언을 들어요.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나도 똑같이 종이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해요. 예수의 증언은 예수의 이 증언은 뭐라고 표현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딱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요걸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건데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들춰내어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전해준 걸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가 증거하신 것은 아버지를 증거한 겁니다. 아버지를 증거한 거예요. 자, 그 아버지를 증거한 예수의 증언, 예수의 증거가 뭐냐? 증언이 예언의 영이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뭐였다? 1번 예언이었다. 2번 영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예언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를 추측하고 뭐 점치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예언, 말씀이니까 그 말씀은 또 영이니까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그 영이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거예요. 세상은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리스도 인들만 이 말을 관심 갖고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의 증언이 왜 하나님 예언의 영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그렇지. 그래서 예언이라는 건 반드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너의 남정과 나의 남정과 여정이 예언할 것이며 꿈을 꿀 것이며 할 때 그때 그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는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육은 육이요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육이 있는, 육으로만 사는 우리에게 영이 들어오는 것, 그 들어오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건데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분이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혜사가 들어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예수의 증언이었다. 예수께서 증거하신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즉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죠. 인이 이제 풀려진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걸 두루마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풀려져서 들어오니 그게 그런 뜻이었으라고 우리에게 다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는 거죠. 우리를 향하여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말씀이 바로 그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였던 거고요. 22장 10절도 보세요. 내게 말하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풀어줬는데 다시 그걸 임봉하면 어떻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22장 17, 18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할 때, 이때 22장에서 신부가 등장하죠. 그럼 그 앞에 어린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근데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마지막 22장에서는 그 어린 양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였다고요? 성령이었다고. 그래서 성령과 신부, 성령이 곧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 너희가 귀 있는 자들은 들을저다가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귀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귀로 이렇게 들어내게 될 수 있으면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보혜사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교회를 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짝 신부로 삼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부분인 17절에서 20장 10절에서는 어린 양이라 하지 않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는 계시록 5장서부터 언급되어 있었던 두루마리죠. 그때 그 두루마리는 이미 풀려진 두루마리, 해석되고 풀려진 두루마리니 그것이 풀려져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이 비로
비로소 성취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다. 영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누구 하냐? 다 여기서 지금 언급해 놓은 것처럼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은 뭐 이게 다 끝인데 2절밖에 하지 않아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육으로 있는 그냥 육인가? 아니면 나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영인가? 영은 말씀이에요. 말씀만 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증거가 됐을 거고, 즉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참되다라는 사실을 다 깨달아 알게 되었을 거고, 그때 내 안에서 영생이라는 게 솟아 올라오죠. 그걸 생명 가진 자, 살아난 자, 부활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육이 끝나게 되고 오직 영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논명되는 겁니다. 그 책에. 그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먹고 마시려고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이 2절을 통해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당신이 행하신 모든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때 하나님이라는 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요, 육의 것이 아닌 영의 것이요, 생각도 육의 생각이 아니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짝, 신부, 곧 성령이라는 거룩한 영의 말씀의 짝,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들이 다 되게 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땅 육의 세상에서, 그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 세상이오니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인생 속에 저희들 붙들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과 권능에 붙잡혀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